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의 기초가 되는 법이며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마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어서 등장하는 나머지 율법들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약법, 정결법, 제사법 등 다양한 법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법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는 십계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2절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구원의 은혜 이후에 주어진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후에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율법으로, 신약을 복음으로 구분하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인간의 자유를 올가매는 올가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억제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의 최종 역할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10마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율법은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치 판단과 인생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굳게 붙들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율법을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우리 삶의 규범인 율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종으로서 율법과 십계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유인으로서 율법과 십계명을 대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요약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를 억누르는 법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혼인서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소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의 핵심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기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어떤 고난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돈이나 재산을 훔치거나 훔친 물건을 사거나 팔지 말고 그에게 재물과 음식으로 도우며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거짓으로 속이지 아니하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악평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과하며 그에 대하여 좋은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최상으로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권모술수로서 이웃의 재산이나 집을 탐내지 아니하며 법의 증거를 빙자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지 말고 도리어 그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협조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각 조항들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네바 요리 문답 등 다양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 등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몇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버려야 하며 또한 소위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다보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전파와 복음에 대한 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며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나는 힘겨운 일상생활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생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욕망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고의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스러운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불륜스러운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항상 죄를 미워하고 옳은 것이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순종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10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생을 마친 후에 이르게 될 최종 목표인 온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10계명의 각각의 의미들을 바르게 배울 수 있고 10계명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굳게 붙들고 10계명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